오늘 6월 21일 중등부 예배, 우리 조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전사님이 얘기했었던 건 어떻게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좀 올바른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뭐 중요하지 않다면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겉모습만큼 우리들의 어떤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잠옷이다, 아니면은 그리고 또 뭐 아직 좀 덜 씻었다 한 친구들 있으면은 지금 잠깐 영상 멈춰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식대로 표현해 볼까요? 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고 지체들 간의 거리를 두고 교제할 수 없는 지치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등부 친구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 안에서 품은 기도와 비전들을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그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광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정상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7월 5일부터 주일학교 모든 부서 및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둘째, 양문 작은 도서관은 현재 대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1인 3권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2주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셋째, 우리 사랑하는 사금단 선생님께서 잠시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열고 말씀에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전사님은 키우진 않아요. 근데 강아지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제일 최애 강아지는 포메. 아주 그냥 작고 하찮고 귀여워요. 그리고 그 외에 웰시코기도 너무 좋아하고 시바견도 좋아하고 그 리트리버도 좋아하고 아무튼 강아지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이 늘 전사님 보기에는 사랑스럽지만 가장 좀 되게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할 때가 언제냐면은 주인만 바라볼 때예요. 주인만. 진짜 주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 주인이면은 냄새로 좀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내 주인 냄새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막 좋다고 꼬리를 그냥 막 바닥바닥바닥 이렇게 부러져라 흔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로 조금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시선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계속해서 커플 얘기이긴 한데 연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커플 사이에 이게 연락이 잦아들면은, 연락이 되게 많으면은 커플이 아니더라도 뭔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연락이라는 게 어떤 표본입니까? 관심, 시선 이런 것들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관계가 되었건 그쵸, 제일 중요한 건 관계겠죠.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선, 연락.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관심과 시선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룻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룻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끈 그런 인물로 등장이 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등장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끈 듯한 모양새가 자꾸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간 룻은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은요, 이런 시선은커녕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마 띄워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랑 딸이 동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순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띄워드릴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것은커녕 하나님의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본문에 어떻게 등장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볼까요?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시점에 이게 이 룻의 이 사건, 성경에 적혀있는 룻의 이 사건이 몇천 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대 21세기 이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란색에 별이 있어요. 삼각형 하나 그리고 뒤집은 삼각형 하나 겹쳐가지고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뭐 축구 선수들 중에 데이비드 베컴이 있겠고, 뭐 축구 선수들 중에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그런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비드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식으로 발음되던 다윗을 정확하게 말하면 다비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비드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데이비드가 돼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망의 대상,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닮아가고 싶은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그 존재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잘 됐나 보지? 그래요. 사실 뭐 룻이 여기서 얼마나 뭐 잘해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고, 또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다윗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표현으로 불렸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게 무슨 말이죠? 룻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자손 중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자손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서 놀라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룻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셨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룻은 저주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하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룻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룻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띄워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룻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평화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이신데, 그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와 평강이 아니라 이쪽에 완전 정반대에 있어가지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고 주목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차오르는데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룻도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룻 역시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을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존재로 반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법을 취해가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룻을 통해 살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고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전사님이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되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대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보셨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 시선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왜 또 시선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우리 매일 죄 짓잖아요. 여러분들 죄 안 지으세요? 우리 매일 죄 짓느라 되게 바쁠 텐데 우리 죄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아니, 나 너 바라볼 수 없어. 너 죄 지었잖아.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미리 지을 죄까지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렇네, 내가 다시 한번 너 주목할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만 해요.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죠? 학원 계속해서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좀 위험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난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절, 정말 몇백 명씩 쏟아지던 확진자들이 그렇게 쏟아지던 엄청나게 막 그렇게 막 위험한 순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뭐 심부름 하느라 뭐 다른 일을 하느라 외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뭐 고민해 봅시다. 그 시선에 합당한 존재, 그 삶, 그 삶의 모습, 그게 뭘까? 우리 그거 좀 고민해 봅시다. 그 시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 그것 좀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답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마치 예습 같은 개념이에요. 전사님이 일롯기를 통해서 풀어줄 건데 한번 예습하듯이 살아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해볼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삶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과 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1분 결단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던 간에 그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1분 동안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룻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 가족 생활과 친구들과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6월 21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